3월 5일 날 우리가 여기서 연합 예배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간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를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이요. 맞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달려갈 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잘 누리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이 천국까지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그 받은 축복을 나만 잘 살겠다고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기장이 참 많았다고 해요. 올림픽 경기를 거기서 시작이 됐고요. 아테네에서요. 거기에서 경기장이 여러 아주 훌륭한 경기장이 많았는데 그 바울은 그 경기장에 성도들을 비유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맛이라. 그 말씀을 볼 때에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와도 같다는 거죠. 이 달리기를 할 때에 그냥 목표가 있어야죠.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달리기 할 때 1등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잖아요. 달리기 하고 골인에 했을 때 그 단 한 사람, 그 경주를 했을 때 단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잠시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모든 일에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모든 유혹하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를 수도 없고 우리를 또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꼬린 지점에까지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린에 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을 그때까지는요, 마귀가 우리를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24절 말씀같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썩은 면류관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는 우리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은 그런 거를 절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운동장에 들어와 있지만은 경주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쓰러지고 마는 그런 경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누가 보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이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또 하늘나라 가신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영적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인내,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후서 2장 5절에서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탈락을 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한다는 그 말은 그 경계에서 규칙이 있잖아요. 일반 경계에서도 규칙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가 꼬린 지점에 들어가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멋대로 우리 기준에서 기준을 세우고 나가면 절대로 우승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질서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거 달려가는 게 성공을 하고 꼬린 지점에 닿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받은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만 누리면은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시너지로 모든 복을 흘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26절 말씀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야. 이 세상하고 싸우지만은 목적이 있어야 싸운다는 거야. 목적이 있이 싸워야지 그렇지 않고 향방이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뚜렷한 목표가 없이 갈 때는 우리가 향방 없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그 꼬린 지점에 가지도 못하거니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7장 말씀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경기에서 끝까지 달린 모든 선수 중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 27절 말씀같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 그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던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저희는 압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가까이에서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가까이에서. 그것을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뜻이 이 안에서 무엇이가 있는가를 발견해야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간단한 싸움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나면은 그 상대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졌습니다. 이 마귀의 짓에 내가 오늘 쓰러졌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허다하게 싸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허다한 싸움을 인간의 싸움으로 인간의 정욕의 싸움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전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의 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만요. 인간과의 관계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도 들어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들어가고요. 성도들의 관계에도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믿음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품이 일단은 온유한 자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수직 관계에서 너무 좋아. 그러나 내 그 믿음을 수평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 인간관계를 잘못 맺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에 나쁜 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전부 이렇게 말씀으로 잠언서에도 많이 보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항상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돌이켜서 보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그게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을 바뀌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을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화 정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그게 맞아.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신 분들 중에. 그러다 나니까 연약한 저에게 좀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면들을 많이 하셔요. 그거를 내가 나를 그냥 내려놨을 때는 그게 스펀지같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 나는 고신에서 배울 때 이렇게 똑바로 배웠는데 너희들은 왜 이거를 자꾸 지시를 해? 하는 그 내 주장이 강하게 있을 때는 그걸 수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녹여지고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면은 교정이 되고 올바로 가다 나면은 그들이 잘못됐던 점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요. 또 내가 잘못됐던 거 무조건 받아들였던 것도 어느 순간에는 조율이 잘 돼서 우리 이 길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세워져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 내 생각이 말씀과 맞는가를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해 보면서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내가 변해돼 가는구나. 너가 강박한 심령이 이렇게 많이 녹아져 가는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미소 지는 거예요. 미소 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자아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오늘 글쓸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경주하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한테 그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단 한 사람 우승자가 단 한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 단 한 사람이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면류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저는 뭐 다 면류관을 꼭 받는다. 훌륭한 장로님이라 해서 꼭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면류관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면류관도 있고 하물면은 금 면류관도 있고 예수님이 쓰셨던 그 월계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에게 월계관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 개털모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가 있어도 개털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사람들 권사님한테 나오시라고 그러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어느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분에게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이 나는 무슨 면류관을 쓸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씌워주시더래요. 그 많은 거 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나는 안 주냐 그랬더니 당신 것도 있다고. 그러더니 준비해고 왔는데 개털 모자를 목사님한테 씌워주셨대요. 이게 굉장히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한테 얼마큼 충성하고 우리 보금자리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 운동장 경기에서 지금 이 펼쳐진 이 세상 운동장 경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아져야 된다. 주의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김을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같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있고 지식이 많고 우리가 뭔가를 리더를 잘할 것 같은 포스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번트,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 이웃을 가장 섬기는 자, 옆에 사람을 섬기는 자, 이런 섬기는 자가 리더,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자. 그런 자가 서번트의 그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리더로 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리더로 뽑아주지. 내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지식이 있다 그러고 내가 모든 걸 갖췄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나를 부인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운동장 경주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면류관이 우리 남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25번이 나와요. 이 면류관이.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에 거저 그냥 예배드리고 거저 왔다 주일날 마당만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정말 하며 보금자리의 사명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하고도 이렇게 이치에 맞는 그런 거예요. 모든 거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때도 호흡도 잘해야 되고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잘 자기 몸을 단련해서 달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리가 방해꾼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비전을 그려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을 세워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이 그냥 달려가다면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달려가는 이 길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기도로 방어도 해야 되고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막고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이 사단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귀일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이 시작이 돼서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우리 눈을 통해서 이상한 거를 보게 하고요.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살금살금 들어오지만은 금식하면서 제가 여기서 거의 금식한다시피 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며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다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평정을 가졌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영의 세력들, 나쁜 영의 세력들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주 뭐 음란의 세력도 많았고요. 아주 그 세력들이 그 고린도에 돈도 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세파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던 교회라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도 많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그룹별로 지어가지고 서로가 분쟁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그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고요. 그 거기 그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경기장에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뛰는 그 경기를 보듯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만 해야 될 거냐? 갈등과 그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준 서신입니다. 우리 길교회도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했고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던 분들도 다시 나가고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여기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매주 여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요. 몇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방향을 물어보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교회를 접겠습니다 하는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이렇게 찬양사역자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준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하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걸 움직이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우리가 뭐든지 선설수범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항상 오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게 기회다 하는 사인이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시는 그 기회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만을 붙들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 잡은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지금이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후지부지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이 교회의 살은 가득하게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나, 기뻐하실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마음속에 강한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이 하나님한테 사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우리는 그 열정을 갖고 우리만 그냥 기뻐서 그건 아니죠. 그 열정이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지금이 그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딱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잘 활용을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열정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달려가야 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냥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과 그냥 까딱없다는 그런 신념만 있으면은,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거죠. 있으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게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준비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거리로도 나가야 되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광신도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미쳐야지 이게 되지, 그러지 않고 주저앉아서 뭐 그냥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의 메네스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 또 고통 다 없어졌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사야 28장 24절 말씀에 있어요. 파정하려고 가는 자는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 아예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심으라는 거야. 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땅에서는 목적이 없이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씨앗을 뿌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땅을 또 메고 또 들러 어디로 나가는 그런 농부같이 우리는 지금의 일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게 지금 갖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제가 원하는, 제가 그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획이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나님 찬양이, 정말 뜨거운 찬양이 그냥 일반 찬양보다도 우수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를 보내달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광고를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찬양 사역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오랜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훌륭한 찬양 사역자들, 뭐 이런 뭐 장로님이다, 뭐 젊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지만은, 젊은 찬양 사역자들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이분들이요 보통 수준이 아닌 거를 제가 느꼈어요. 보통 수준의 찬양이 아니고, 그 마르코스 노래도 뭐 찬양도 흔히들 알고 있지만 저는 마르코스의 찬양보다 레이지파 이분들의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레이지파 이 스카프레너의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날마다 그것도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또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했는데요. 그 창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힘이 들을 때 그 부르심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스카프레너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스카프레너의 노래를 너무 찬양을 너무 많이 아시고 너무 은혜스럽게 잘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가 됐어요. 찬양 사역자가 준비가 되고, 또 훌륭하신 이 피아노 반주자분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 되고, 또 오신 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정말 훌륭한 그 신실한 분들이 오시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고 그동안에 그 정말 길교회가 기도했던 대로 지금 오늘 이렇게 길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다 앉혀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그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죠. 여기 한 분도 그 고통이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No pain, no gain. No gain이라는 거. 고통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또 더 깊이 만났고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벼랑 끝에서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런 고난의 순간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주님께서 이 운동장을 펼쳐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려가는 길을. 그 길을 달려가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정말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갔을 때 승리의 원류관을 우리가 탈 수 있는 호두가 되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되려고 그럴 때는 우리를 살짝 건드려서
아프게도 하셔요. 그 아픈 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는 이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턴해야 되고요. 턴오프하면서 이게 무슨 깨달음이신가를 아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추수를 맺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우리 아까는 운동장, 육상 경기장으로 예를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와 같은 우리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에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잖아요. 그 돛을 세워서 그 바람을 따라서 순항을 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풍랑을 주셔요. 그럴 때는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돛을 내려야 되잖아요.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돛으로 항해를 하다 보면 뒤집혀지니까 돛을 우리는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갈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게 풍랑을 만난 이 배가 어떻게 순항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한테만 우리를 맡기고 그 배에 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배에서 이렇게 뒤집혀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배에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힘을 빼고 매달리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저희들이 될 거고요. 내일보다는 더 모레가 더 아름다운 나날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끝이 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끝이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는 길에 장애가 있다면 기도로 물리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